다음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교독합시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날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 위해 아름답고 물기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살기 좋은 데다 두셨어요? 힘든 데다 두셨어요? 살기 좋은 데다가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많이 만드시고 얼마든지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것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엄격한 법이에요. 느슨한 법이에요. 엄격하고 엄중한 법입니다. 이 법 하나만 지켰으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 네?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생겼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않게 낳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동물들이 새끼 낳을 때 막 아이고 아파 죽겠다 막 그렇게 해요? 아이고 나 좀 매 그러고 나요? 동물들은 소리 없이 낳죠. 보면은 언제 어떻게 난지도 모르게 나가지고 막 새끼를 막 핥아주고 있어. 예? 동물들은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해산의 고통이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동물들이 새끼 낳을 때 비명 안 질르겠어요? 그럼 고양이가 새끼 낳고 막 그 들고양이도 새끼 낳잖아. 여기저기서 숨어서 낳거든 걔들이. 거기서 아프다고 소리 지를 거 아니야. 어디서 나는지 다 알지 우리가. 그렇게 막 동물이 막 개가 소가 새끼 나면서 막 그렇게 비명 지르는 거 봤어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에게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아이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낳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애기만 살리고 죽는 경우도 있고 같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 애기 낳을 때는 신발을 벗고 딱 방에 들어갈 때 그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애기 낳고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 것인가 못 신을 것인가. 생명을 걸고 애를 낳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그래도 그렇게 낳다 죽는 일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막 무슨 뭐 무통제 이런 거 나갖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진통 뭐 산통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됐지만은 그런 약물 치료 안 하면 지금도 어때요? 해산의 고통은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연분만이 사실은 더 건강하다 그러죠. 자연분만이 더 좋다. 근데 자연분만은 그만큼 힘이 들어. 고통스러워. 해산의 고통 하나님이 주셨어.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사람 남자에게는 뭘 줬어요? 땀을 흘려야 밥을 먹어. 땀을 흘려야. 지금 이 실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실과 따먹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따먹어요. 쉽게 따먹어요. 쉽게 먹죠. 내가 막 나무 갖다 심고 막 땅 파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철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작을 해야 돼. 그 원리가 지금도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맞지. 농사 안 진다고 땀 안 흘리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먹을 수가 없어.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창세기에서 정해준 남자와 여자에게 준 이 형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자, 그러면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이죠. 40문.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목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장사는 뭐 돈 벌러 장사하는 게 아니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한자로 써놨잖아. 장사. 자, 그래서 우리 40문 한번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지금 낮아지신 건데 그 정도면 됐지. 아니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고 막 모욕당하고 뺨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 정도면 됐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야. 근데 달렸다가 내려와야지 왜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죽으셔야 되냐. 좀 파헤쳐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죽어야 됐는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좋아. 그리고 와서 박수만 치다가 가면 돼요? 그럼 바로 그냥 이단들이 확 잡아먹어버려. 이단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간다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따박따박 따져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딱 들어보면 벌써 아이고 저거 아니네 알 수가 있잖아요. 저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 정말로 현혹을 잘 시킵니다. 그 설교 들어보니까 말주변이 좋아 얘네들이. 막 얼마나 그럴듯하게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모르면 그냥 홀려가게 돼 있어. 성경을 모르면. 거짓말도요. 아주 당당하게 성경에 써있다고 막 그래. 안 써있는 건데. 써있지도 않는데 써있대 막.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써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보여주셨죠?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전부 다 부활에 관해서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 무덤에 갔을 때도 예수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아니, 장사 지냈을 때는 있었지만 새벽에 찾아갔을 때는 시신이 없잖아. 그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그 마리아하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응? 그 육신이 살아났었단 말이야. 육신이 영어로만 살아났으면 육신이 그대로 시체가 있어야지, 그죠?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있는데 시체가 있다 없다? 없어. 고타마시 따라타 부처님 시체는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썩었어 그냥. 응? 이 애굽의 막 위대하다고는 그 황제들, 그 바로 왕들의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그 시체도 있어 없어? 다 있어. 독을 당한 건 없지만 시체가 다 이렇게 미이라로 다 있잖아요. 예? 방부제 발라놨지만 저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 근데 뭐라 그래? 성경에 써있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그걸 듣고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시기까지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됐는가. 자,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초기 당시부터 1세기 때부터 이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신비한 거예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게 이단이거든.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 이게 이단이란 말이야. 그럼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주장을 했느냐?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의 주장.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했어.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그 일들이 상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상상. 실제가 아니고 상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줬죠? 환상이다. 영으로 그냥 보이는 거에 것일 뿐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육체가 되고 막 사람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게 이제 마르키온 이단이, 이단. 이단의 교주가 마르키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는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 예수만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게 말씀이, 신성이 지금 신성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되지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누구냐? 신성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만, 사람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 유대인이여 기뻐 뛰고 자랑하지 말지니 그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기뻐하지 마, 웃기고 있네, 너네가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기만 한 그냥 예수 그 자체, 하나의 사람이 죽었다면 이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 보통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죽었다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 버렸다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 가지고 그냥 인간 온전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그렇게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한 가지 위격이 더 있습니다. 뭐냐? 신성이 있다 이 말이야. 신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네스토리우스는 분리시켜버려. 또 JMS 정명석이 여기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것만 들어보면 어때요? 참 좋은 교단인 것 같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근데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정명석이 복음이죠. 인간의 복음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래. 그래서 얘네들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부, 성령, 성자, 예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는 또 따로 있대.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육신은 완전히 부패해서 없어졌다는 거야. 육신이 죽어가지고 부활은 영만 부활했대. 영혼만 부활했대. 영혼의 부활이래. 영의 부활이지 절대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시체로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야. 성경하고 맞아야 틀려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재림하셨대. 영으로 오셨대. 근데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지 않고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대. 그래서 정명석이한테 들어갔대. 걔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한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정명석이가 뭐야?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영접하지 않고 못 알아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정명석이가 재림주 재림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고 핍박한대. 이게 지금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들어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대학 교수도 여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 말세 때가 되면 그만큼 무장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과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고 그때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진정으로 일어났고 그의 육체가 계신 곳에 그의 영혼이 계시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계신 곳에는 그의 육체도 계시지 않았어. 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이건 신성과의 분리가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인간 자체가 육신만 있는 거예요? 영혼도 있어요. 영혼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육신과 영혼이 있었던 거야. 신성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어때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영혼이 육신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육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그죠? 예수님이 죽음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이.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모든 게 멈추겠지만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드렸죠. 영혼을 받아주세요. 영혼이 지금 분리가 돼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다. 인간의 죽음을 확실하게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부터 진정 분리되었지만 말씀은 그 영혼과 육체를 버리지 않아요. 말씀은 뭐냐면 신성입니다. 신성인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이, 성자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일체가 되었는데, 일체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도 신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은 이 영혼과 육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 영혼과 육체와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는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즉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탈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그 피 흘림은 하나님의 피 흘림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때에도 그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으시는 게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뭐 때문에 필요했는가?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공의로움. 죄는 그야말로 위중한 악이죠. 아주 막중한 무서운 악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그 죄인이 반드시 멸망돼야 돼.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하나님의.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지른 이 과실, 그 죄악은 오로지 가장 극심한 형벌과 처절한 멸망으로만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처절한 멸망은 곧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말씀 읽었을 때에 몇 절이냐면 17절이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 충족한 보상을 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산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인데, 사망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돼.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을 하나님이 어기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 에이 용서해 줄게, 안 죽어도 돼, 그냥 거기서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지.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악한 분이 이제 선하지 않은 분이죠.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허언을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믿을만하신 분, 성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망으로 또한 범죄가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벌하실 것을 선언하셨어. 그죠? 죄는 멸망한다. 죽는다. 범죄자도 죽는다. 죽음으로써 멸하신다. 그것을 선언하셨어. 선언. 오늘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단 죄가 범해진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첫 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처음부터 어기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죠. 그죠? 근데 처음에 첫 인간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자,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모습, 그걸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다가 기록하면서 예언을 해줬다 그랬죠. 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해서 충족한 보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셨어. 그 예언이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 아, 죽으려고 와서 보니까 안 되겠네. 죽는 건 좀 너무 심하네. 야, 이건 그냥 안 죽는 걸로 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못 믿지 이제.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예언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계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실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 이 마을에 가서 전하면 저 마을에는 또 못 가지? 그럼 여기서 유숙하고 또 저 마을로 가야 되고 저 마을에 사가면 또 다른 마을도 가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막 따라다니고 지쳐 피곤하고 근데 또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으면 또 그 옆에 터키만 가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없어?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못 전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계를 갖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죠?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영이야. 영이 활동할 때는 어때요? 동시에 모든 곳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군산에만 해도 교회들이 많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만 이루어지면 이 영으로 하시는 그 성령님이 제한을 받는다면 딴 교회 가볼까? 못 가지. 그러면 다 한 교회로만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단들은 그래요. 그 교주한테만 가야 된다 그래. 이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기도 지금 역사하실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또 다른 나라 그죠?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지 동시에 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예, 지금 이 지구상에 한 30억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땅에서 들리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그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을 치르고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 보상은 오로지 죽음으로만 행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행해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죽어가지고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야 그 생명값, 그 목숨값이 그만큼 크게 된다. 자,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 자기 백성 교회 자기 양떼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셨고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인지 조금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충족성과 유효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족성은 sufficiency, 유효성은 efficiency.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은, 목숨값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죽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족성이 있다고 말해요.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그런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값이 예수님이 치러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지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값이 치러지는데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지. 그죠? 죽음을 면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있죠. 유효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숨값은 분명히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죄든지 다 충분히 커버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해당이 돼야 안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주신 법도 딱 하나뿐이었죠. 하나만.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올려놓고 장대 타고 올라가서 그 노뱀을 막 만지라고 했어요? 장대 못하는 놈은 구원도 못 받아. 그지? 그렇게 되면 힘들어.
그게 아니고 그냥 쳐다만 보라 그랬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쳐다만 보면 사는 거야. 불뱀에 물렸어도 낫고 사는 거야. 그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죽으셨는데, 그래서 죗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죗값을 내가 치러야 돼. 내 죗값은 뭐예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뭐 목숨이, 이게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거 맞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때요? 다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죠? 온 세상을 위한 거 충족해. 충분히 다 담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효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리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호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호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호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우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이 내 죄값이 사해진다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들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여, 이제 참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값이 다 사해졌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